모처럼 제가 안경을 쓰니까, 이 자리에서 안경을 쓰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저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저는 평신도 주일 설교를 앞두고 여러 날 전부터서 걱정거리가 생겨서 앉아 있어도 근심이고 일하면서도 근심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주어진 멍에는 짊어져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기도하면서 뒤돌아볼 때 평생 잘못한 것만 생각만 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지지은 탕자의 모습처럼 어리석은 내 모습만 보였습니다. 박철웅 목사님이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와서 다음 주일 설교인데 준비는 됐나요? 하고 말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 되고 전할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에 설교하실 때 유언 얘기하고 김순아 권사님한테 사랑한다 고백하신 거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서야 전에 간증 얘기가 생각나서 컴퓨터를 열고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시는 장로님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참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어려운 시련 뒤에는 새로운 길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간증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셨죠?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는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그래도 동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생각만 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하지 못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삽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변화의 전환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학교 다니면서 기술 배워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서울 갔던 일, 또 말씀복음 듣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서 아무 걱정 없는 천국에서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일, 다시 도시로 나가 직장생활하면서 고민했던 일들, 또 우리 김순아 권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지키고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노력했던 일들, 또 도시에 살다가 정읍 시골 마을로 와서 정착하게 된 일,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건설 노동자로 살았던 일, 건설 노동자에서 건설업자로 전환해서 새로운 꿈을 꾸었던 일, 10년간 하던 건축업을 그만두고 축산으로 사업을 전환할 때 일, 못다한 공부하고 사회 리더가 되겠다고 노력했던 일, 명예를 위해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거직에 출마했던 일, 또 지금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 아마 이런 일들이 제 머릿속에는 수없이 짧은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변화 속의 큰 사건마다
나의 일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마다 동기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고민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고 고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큰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려운 일 지나고 나면 감사하다는 표현도 잠시 후면 없어지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마음은 인색해지고 또 이 어려운 일은 또다시 닥쳐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저 혼자서 하고 그때마다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우리 김순학 원사 뒤에 있지만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나 무슨 일 할 거야.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참 미안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부부간 같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김순학 원사의 쉬지 않는 기도와 많은 지인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교회 사택 그리고 사소한 일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뒤돌아보면 망각하고 지나간 일에 감사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10년간 제가 돈 잘 벌던 건축업을 그만두고 소를 키우는 직업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타요? 제가 93년도에 법인을 만들어 정부로서부터 많은 융자를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6명이죠. 나누어서 각자 큰 한우 농장을 짓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축사를 짓고 송아지 한 170여 도를 94년 여름부터 입식했습니다. 입식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차용해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송아지를 살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먹일 사육값이 없죠. 사육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육비가 없어서 국립 끝에 농협하고 축협에 가서 나 개인 하나만 보고 사료를 예상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7명이 연대를 할 테니까 연대 차주가 돼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사료를 예상으로 소를 키워서 팔을 때까지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우농협에서 그때 사료를 쓰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건축업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집도 많이 짓고 있었고 축사는 부업으로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95년 봄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은 우리 식구들한테도 내 아는 지인들한테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새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었고
사업자 없이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허위계산서로 증빙서를 행정에 제출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조사 당국에 가서 나는 인건비만 받고 일만 했다고 했지만 조사 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재 판매상이 간이 세금계산서에 허위 금액을 써서 융자 신청을 해서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것을 가지고 정읍의 자재 판매상이나 다른 농가와 일하는 건축업자 그리고 행정공무원 등 많은 사람이 연루돼서 난리가 났던 때가 95년도 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하며 애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많은 자료가 나오고 추징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가 되었습니다. 나와 거래하던 업소마다 장사를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농가와 업자들, 건축 자재상 모두가 세금 탈루 혐의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정읍에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큰 이슈가 되고 행정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고 옷 벗는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름을 지나면서 슬기롭게 마무리가 잘 되었고 나는 이렇게 한동안 힘든 때가 있어서 이제는 건축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게 되면 큰일이 생겨 내가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유현덕 권사가 저와 10년 이상을 같이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었지만 아마 세무조사 얘기는 원래 처음 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주변에 알려줘도 안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알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넘겨서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하고 저는 95년도 말부로 완전히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돈을 잘 벌던 건축업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때 마침 94년도에 우사를 지어서 소를 넣었던 소를 파는 계기가 95년도 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해 추석 때부터 구정무렵까지 입시가게 했던 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연말부터 소가 출하가 되면서 빚도 모두 청산하고 주변 정리도 잘 되고 소 키운 것이 또 돈도 많이 벌어서 건축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다시는 건축 일을 안 한다고 한 것이 잘했구나. 어려운 시련은 겪었지만 이 일 있고 난 뒤에 새로운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힘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축 일을 그때 계속 했더라면 아마 공부도 못했을 것이고 조합장 출마도 안 했을 것이고 또 소를 확장해서 사업을 더 크게 벌리지도 않았을 거고 건축이 돈을 잘 버니까 계속 그것만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련으로 인해서 제가 다른 길로 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울부짖고 통곡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에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애굽 생활로 되돌아가 타락한 생활을 해서 책망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 지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길을 선택해 주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인생의 전환기마다 또 나의 등 뒤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고뇌의 순간에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길로 힘들게 살 수도 있었지만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움을 준 사람들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까? 진심 어린 기도와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려자지 마시고 진심 어린 기도와 최선의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과거 이야기를, 지난 일들을 감사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디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